노력의 결과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공부의 노력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성적 향상이 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워낙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위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마음 잡고 공부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마음 잡고 공부를 했더니 확실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확실히 노력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공부의 취미를 조금 이제 갖게 됐던 그런 계기가 좀 있었는데,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가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운동 이렇게 연습하는 연습장 앞에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붙여놓고 이제 운동들을 하지요. 노력한 것, 흘린 땀방울들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뿐이겠어요. 요즘 그 학생들이요,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선택하면 연예인이라고 그러대요. 너나 나나 다 연예인 되고 싶어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획사들이요, 그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아주 줄을 서 있대요. 그들이 이게 TV에 한번 나오고 음반을 한번 내고 어떤 드라마의 데뷔를 한번 하기 위하여서는요, 정말 많은 그 훈련들이 있더라고요. 합숙을 해가면서 자기 시간 하나도 없이 피나는 훈련, 피나는 노력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런 후에야 한번 이렇게 TV에 나오거나 음반을 내거나 드라마에 데뷔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좀 올라가면 유명인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예 기획사에서 1년 내내 연습을 했어도 한 번 어디 발표회나 이런 데 서보지도 못하고 도태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들 속에는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들도 그런 노력, 훈련, 이런 게 없이는 절대로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으로서의 결실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신천지에 대한 책을, 우리 천안시 기독교연 앞에 어느 분이 신천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 이런 책을 편찬을 해서 선물을 한 권 받아가지고 그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맨 처음 표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말들이, 신앙인은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걸 이제 답변을 해놓는 글들을 쭉 이제 이 목사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맞기도 한 것 같고 틀리기도 한 것 같고. 그분은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은 그들의 교주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거기에 답변을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원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전제의 성경을 아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혀 몰라도 돼요.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만 있으면 구원은 이루어져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은혜로. 구원은 다른 거 구원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 믿음을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은 욕심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축복은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주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구원은 믿음 하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돼요. 그런데 상급은, 축복은 우리의 삶의 행위, 노력, 열심히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다른 섬들을 희생하면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신앙의 수고로움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의 결실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 축복은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해 놓는데 그 중에 모세를 기록하는, 모세의 업적을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왕이 될 만한, 애굽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래서 중간에 또 다른 표현들이 있으면서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던 모세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그 수고로움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유가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상을 주시고 바울에게만 상 주실까요?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상을 아무에게나 다 주면 상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콩쿠르를 나가는데 소나 개나 다 주는 상이 있대요.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상 주는 대회가 있대요. 그런 대회일수록 권위가 없지요. 근데 어떤 대회는요, 상을 잘 주지 않는데요, 1등, 대상 이런 상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온대요. 그런 대회가 권위가 있지요. 한 번 나가서 정말 거기에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할까. 이런 노력한 것의 대가, 수고한 것의 대가는요, 반드시 헛되지 않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김의 신앙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땀 흘리는,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들 속에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헛되지 않은 신앙인의 삶. 오늘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헛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수고해온 것들이 헛되이 끝나지 않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은요, 감사하는 삶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오늘 5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부활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부활은요,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지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 부활에 대하여 쭉 설명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정말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부활이지만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쭉 펴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활의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들이 더 넓어져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저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불평, 불만이 따라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는 감사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요. 왜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나요? 하나님이 변질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한동안 코미디에서 빅피처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가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그린다는, 작은, 지금 현실에서 있는 작은 것보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 작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요, 우리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를 입이 하루아침 기뻐하고 하루아침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요, 정말 끝까지 감사가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감사가 늘 넘쳐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헛되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우리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큰 사고들 중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은 물질을 들여서 정말 편리함을 위하여서, 화려함을 위하여서 그렇게 건축들을 해놓았는데 흔들려 버리니까 약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약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그 건축물들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큰 댐 같은 경우도 그냥 무너지는 법은 없다면서요. 바늘구멍만한 조그만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너진다는 것. 그 균열을 빨리 발견해서 보강 조치를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큰 사고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요. 우리 신앙도요, 항상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찾아와요. 시험거리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불평, 불만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요. 그 시험도 여러 가지로 이유로 찾아오지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게 눈길도 주지 않아, 무시받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니다가 그런 경우들 한두 번 만나시는 것 아니지요. 다른 사람하고는 열심히 인사하는데 왜 나하고는 인사를 안 해줘? 그러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했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지를 않아. 거기서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험거리가요, 이 시험이들, 작은 일에서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이 작은 시험거리가 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냥 흔드는 정도로 끝이 아니라 믿음의 파손자가 되어질 위험성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작은 균열들이 생길 때 빨리 처방해야 돼요. 이 시험의 원인들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시하고 가지요. 사탄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요, 계속 균열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사탄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수고로움들이 헛되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다 헛되이 되어져 버리고 말듯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헛되이 되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사탄의 역사를 빨리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후의 사탄의 역사가 우리 믿음을 흔들고 균열을 내려 한다고 하면 빨리 깨닫고 빨리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베드로가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도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물러간다는 거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예수님의 이름의 확신, 우리 구원의 확신,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요, 제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 보면 자존심, 자존감, 혹은 제가 여기에 표현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 잘 아시지요? 룻.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그 아비멜렉이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두 아들들이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얻어놓고는요, 시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서는 남편도 죽고, 의지하던 두 아들도 죽고, 이 세 과부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너희 살 길 찾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 버리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 고백이요. 어머니 나오미가 간청할 때에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마음을 붙잡게 했던 그 고백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의 이 고백에 나오미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고백을 저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를 앞에 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물고, 하나님께서 생명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간다. 생명샘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백성, 나의 성도이고, 생명샘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생명샘 교회에 머무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샘 교회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생명샘 교회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고백 가지고, 이 신앙의 자존감,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영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헛되지 않으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님을 가끔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행하는 사역들이 모두가 다 주의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소고발들을 많이 해요? 고소고발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게 과연 주의 일일까? 성경은 고소고발하지 말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런 표현들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냥 고소고발을 하면서,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이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이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주의 일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내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인지를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일, 많은 주의 일들이 있는데 그 주의 일을요, 가장 가까운, 가장 쉬운 것부터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게 주의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 일이 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이지요. 말씀해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해 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습관이 되어져, 예배를 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예배 안 드리면 편안해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2년여 동안 교회들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참 많이 제한을 받았잖아요. 영상 예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가면서 편안히 집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제 다 풀렸잖아요. 지금은 다 풀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회복이 못 되고 있는 교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근심 걱정거리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예배 회복이 안 된다. 왜요? 편안한 맛을 봤어요. 편안한 맛. 이 편안한 맛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성경에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사무엘상 4장 5장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능력을 행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재앙도 많이 나오니까 시험을 해요.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보내자. 법궤를 보내는데 젖나는 소 2마리 해가지고 법궤를 싣고 또 그들 나름대로 각 마을을 대표하는, 동네를 대표하는 그 쥐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 법궤에 옆에 싣고, 그리고 수레를 한번 보내보자.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소가 돌아서고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 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다다랐던 곳에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 법궤를 맞이해서 이 법궤를 죽었던 아들 아버지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해. 그 집에 갖다 놓지요. 그 집에 갖다 놓고 약 50여 년이 지나가요. 50여 년이 지나가서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 싶어요. 근데 그때의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블레셋에서 법궤가 올 때 수레에 싣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편하더라. 너무, 그리고 보기도 좋더라. 웅장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편리주의로 갑니다. 편리주의.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끌어오려 하는데 소가 갑자기 뜁니다. 웃사가 그 소를 붙잡고 법궤를 붙잡으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인간의 편리주의가 가지고 온 병폐. 법궤는 어떻게 옮겨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 법칙인데 수레에 싣고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편리해 보였거든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사망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사람 편리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폐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지 말고요, 예배 모이는 일에 열심 다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은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요, 내 일이 될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내 욕심이 되어질 상황이 너무 많아요.
위험성이 너무 많아지지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중단되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은 주의 일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 주의 일은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셔서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지. 이 일들은 결코 헛되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일에 더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 이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헛되지 않은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들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